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다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와 함께하였고, 또한 앞길을 쫓아내신과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연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약성경 304페이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생명, 도움으로 받은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이 시간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 주옵소서. 변하는 종과 하나님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죽어야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연계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쓰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죽이고, 즉 그것을 부스러뜨리고 깨뜨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하면은 우리가 했다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되 그냥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죽이고 새를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하나의 알곡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을 품고 우리가 죽음을 인하여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죽어야 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성령이라 내가 죽어야만 죽은 자에게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퍽 들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10,000원에 10개를 준다 하면은 10개를 받고 꼭 하나를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인이 알아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덤이에요. 10,000원어치인데 하나를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것이죠. 덤으로 준다. 제가 혼자 그런 생각해 봤어요. 1년은 몇 달입니까? 12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는 10달로 만들려다가 2달을 더 붙여서 덤으로 더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12월인데 한 달 딱 남았어요. 오늘 말일이고 내일부터 12월 1일부터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삶을, 시간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과일 장수가 있는데 시장에 한 사람은
10,000원의 사과를 12개 줘요. 12개를 사가. 근데 어떤 장사는 10,000원에 10개 써놓고서 손님들한테 덤으로 2개를 더 주면은 사람들 마음이 더 좋대요. 이게. 그리고 덤 주는 대로 간대. 똑같이 12개인데. 중국 고사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어요. 조삼모사. 조는 아침 조자예요. 아침에 3개, 모는 정물모자예요. 저녁에 4개. 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한테 도토리를 하루에 주는데 몇 개를 주냐면 7개를 줘. 다른 거 먹을 거 주겠지. 그러나 도토리를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도토리를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니까 이 원숭이가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몇 개예요? 결국 7개거든. 이것은 어떤 간사한 방법으로 또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잘못 사용한다면 이 조삼모사와 똑같아요. 이래도 저래도 똑같은 인생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정말 덤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복되게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덤은 뭐냐면요, borrowed time이에요. borrowed time. 그건 뭐냐면 빌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린 시간이다. 오늘 우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덤으로 인생 산 사람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노예의 목사님 어머님 소천에서 장례식장 갔더니 그분은 돌아가신 어머님은 91세인데 거기 이렇게 장례 안내판에 보니까 모니터에 보니까 25 먹은 젊은 애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문상객들이 전부 학생들이야. 대학생 같아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고사를 죽었든지 자살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걸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파요. 왜 죽었을까? 정상적으로 봐서는 한 60년을 더 살 건데 25년 살고 갔어요. 그러면 거기 봤더니 형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부모도 젊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 참,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참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구나. 우리는 아무도 내 인생,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지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덤으로 사는 인생이 있느냐. 사고나 이런 불의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각자 한번 겪어봤을 거예요. 질병으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은 경우가 몇 번씩은 있어요. 건강한 분은 그게 없는 것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때 하나님 안 지켜줬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 그때 절제하지 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은 이미 그것은 사단이 그를 점령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외아들이 있는데 귀머거리고 마른 것하고 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어가서 불 속에 물속으로 막 뛰어들게 만들어요. 너 뛰어들어라. 이런 아파트가 있는 데서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우울증이 막 강하게 역사하면 밖에 우리는 그 뭐 10몇 아파트에서 밖에 보면 얼마나 아찔하고 무섭습니까? 무서움이 하나도 없고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푸근하고 평안하다. 왜 뛰어들이는 거야? 뛰어들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거기서 우리 살아서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백성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보면은 하루에 한 980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래요. 일일 사망자가. 1년에 한 36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출생하는 숫자는 한 70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령하고 얼마나 인구가 줄어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병원에 가보면 굉장한 환자들이 많아요. 치료할 수 있는 환자도 있지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도 너무나 많다. 하루를 더 살고 싶은 사람, 정말 하루만 더 살고 싶고 1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소원 가졌던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가 있습니다. 그제도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서 이렇게 늘 보던 사람이 없어졌으면 그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죽는 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심판을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화를 주고도 시편 49편 보면은 형제를 구원하는데 아무리 많은 보화를 줘도 구원할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리는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20주에 부족함이 없고 자유가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오늘 이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 주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덤으로 받은 인생을 저희는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위기들을 겪습니다. 그 위기를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더라면 그때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귀하게 오늘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었지만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문호, 이 사람이 28세 때에 반혁명, 내란 음모죄로 그 동료들과 함께 20명이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20명. 그때 겨울인가 봐요. 영하 50도에 맨발로 사형대에 묶여가지고 눈은 가리우고 주어진 시간은 딱 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 28세의 젊은이가 설마 자기가 이 사형대에서 이슬로 사라질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분이 딱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이제 1초가 아깝잖아요. 1초가. 우리는 1시간도 아까운 줄 모르고 하루도 아까운 줄 1년도 아까운 줄 모르고 우리는 지금 11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나 5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첫 번째 2분은 자기 죽는 동료들과 인사하는 2분을 쓰고 그 다음에 2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1분은 자기의 눈으로 이제 죽어야 되니까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근데 황제가 그때 니콜라이 1세인데 그때가 지금 몇 년도냐면 184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들 사형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깨닫게 하고 자기의 관대함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쇼를 한 거예요. 애초부터 쇼를 해서
사형원도 딱 5분 주고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제 총을 쏴 죽여야 되는데, 그때 딱 사면형을 발동시킨 거예요. 사면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시켜서 8년 동안 시베리아 가서 병역 의무를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베리아에 가서 글을 쓸 수도 없고 뭐 연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생각했던 이런 문장들을 뇌 속에 다 저장해서 기록한 게 죄와벌이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감사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시간이 귀중해요. 이 시간은 곧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시간은 곧 카이로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모 지도자가 누구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사람의 수명을 150년 정도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150년이 왜 나왔어요? 간이 약하면은 간을 잘라서 다른 놈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신장도 바꿔치기 하고, 어떤 나라는 그게 사형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불법으로 동원된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새는 신생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참 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도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아파트 화재 사건, 그걸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그 중에서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그 사람은 인생을 앞으로는 달리 살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32층 아파트에서 2층에 살고 있었대, 2층에. 그런데 자기가 막 불이 타서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정작 모르고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당신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있고요.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밖에서 막 위에서 불이 타니까. 지금 현재 최소 128명이 지금 사망했고, 시체를 확인하고, 미화하기엔 실종자 한 200명 되니까 적어도 200명 이상 죽었다고 해야 되겠죠.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탈출하려고 지금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연기로 가득 차고 막 열기가 몰아오는데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복도 로비 할 것 없이 나가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화재가 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송환이가 지금 소방사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소방관들이 아무나 못해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목사 같은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사람 살려야 되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2층이면 우리 생각하면 문 열고 뛰어내리면 되지 않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위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오니까. 대피로 완전히 끊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집이라는 연육에 갇히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남과 헤어짐, 운명의 기복은 통제 밖에 있지만 적어도 내 몸은 통제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이런 마지막 통제권마저 화염에 의해 무자비하게 빼앗겼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철학적 질문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잔혹하게 내게 임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죽느냐 사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걸 하나 씨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에게는 내 생명에 대한 답이 내 안에 없었다. 내 속에 없었다. 이번 끔찍한 화재는 우린 결코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연약한 거주자일 뿐이라는 무상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 죽고 사는 거. 그런데 밖에서 소방관들이 막 플래시를 비추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들에 의해서 941생 살아났어요. 자기는
자기 인생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죽음의 위기를 도달하면은 내 인생 내 것인 줄 아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누구 거예요? 예배 전에 반드시 휴대폰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주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는 덤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생명만 더 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조상모사와 똑같아. 10,000원에 12개를 주나 10,000원에 10개를 주고 2개 덤으로 주어서 이러나 저러나 12개 받은 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을 의기에 살아났어요. 질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옛날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은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받아들이려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의 위기 속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해서 더 좋은 부활을 원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육체가 죽어버려요. 그럼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영원한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육체 그냥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육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화재 사고에서 보면은 자기가 지금 화재가 난 아파트에 완전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본인은 죽을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위기를 없어요. 자기가 죽어가고 이제는 이제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려줘야 돼요? 밖에서 알려줬다는 거. 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우리가 천국 가지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빌리기란 목사님, 그 사모님의 묘지의 묘석에 그게 써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스탑 돌아가라. 그 묘지를 보는 사람이 볼 때 저기 뭔가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공사 현장에 보면은 딱 못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냥 가두지 두고 갈 거야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후로 오늘 30일이니까 12월 한 달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덤으로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풍성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바울의 이야기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말씀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콤마를 찢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놨는데 당신의 생명을 받은 인생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뭘 모르고 가요. 그럼 봅시다. 화재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고 봅시다. 우리에게.
내 자녀가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구조할 수 없어요. 그런 위기에 있다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어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면 그건 불행 중에 그런 불행이 없고 가장 슬픈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할 때 말씀 제가 오후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네요. 호주 시드니에 존 스트리트, 존가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어떤 노인네가 4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선생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40년 동안 똑같은 말만 하고 돌아있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노인네가 미쳤나? 다른 얘기도 안 해. 선생님,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는데 이 노인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굉장히 늙어서 죽은 것 같아요. 40년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본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파악을 해봤더니 집계된 숫자만 14만 6천 명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더라. 오늘 내가 죽어요. 어떤 일을 인해서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대답할 수 없어요. 왜 준비가 덜 돼 있거든요.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와 이 모든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온전히 죄사함 받지 않냐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자보다는 그냥 아직도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 그대로 그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아직도 애국을 동경해요. 그건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세상의 사랑.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 게 더 좋아.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죠.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은 거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있는 가운데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콤마 찍고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이 대신 대속제물, 번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걸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부활자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건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가 날마다 내 육신 자와 고집 그런 세상 욕심 세상 사랑을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세상을 못 박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박을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제가 죽어서 예를 들어서 죽으면 세상의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자 보고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갖고 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있어도 죽으면 상속자가 받아갈 거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사형수라 해도 제가 죽으면 그 죄업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사형수예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죄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율법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건 율법과 나온 아무 상관이 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려함이니. 이제 율법으로 범죄했던 내가 죽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가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덕을 주신 이 생명,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됐고 예수님과 바꾼 생명, 이 고귀한 기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남은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석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부인을 뭘 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짊어질 십자가는 내 가족과 내가 살려야 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사랑의 멍에를 매자. 예수님 말씀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맨날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체는 무익하나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으면 죽은 우리 안에 부활의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은 상관도 없이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맨 달라고만 해요. 그냥 거지요, 거지 그냥.
하나님 우리를 거지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들, 딸은 뭡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 안에서 살면은 우리는 달라고 하는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이 하나님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이 전부 되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기업이에요.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구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영과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라 하셔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아나잖아요. 예수 명령에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나흘 동안 썩어서 송장된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그런 생명으로 이미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으니까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 영생의 생명, 벌써 성령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는 영생 속에, 구원 속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더라. 만국이 뭐예요? 많은 나라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들이요 만국으로 우리를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주인이시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성도 하나를 귀히 여기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면 데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부여잡은 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 자신은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함께 사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왜 세상 걱정이 그렇게 많고 세상 욕심이 많고 헛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죽고 싶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자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처럼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예비한 가나안 기가 막히게 좋게 했는데 가서 점령하고 천국을 침노해서 우리 거 삼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를 돌아왔어요. 나는 언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인가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제가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서 지금 뺐더니 제가 48살이더라고요. 나이가 팍 깎여버렸어요. 19살을 빼버렸더니 48살이야. 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이 우리 한 살에 한 살. 우리가 옛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 몇 살이었대요? 아담이. 우리 생각을 봐서는 아담 나이가 대략 한 30세 정도의 청년 나이였을 것 같아. 그래서 30살이 아니라 한 살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창조된 날이 한 살인 줄고 한 살이 우리의 생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덤으로 산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걸 믿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언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냐? 몇 달 동안 숨겨놨다가 하도 울었으니까 이제 교육청으로해서 갈대해서 띄웠나 그날 모세 이런 뜻이 뭔지 아세요?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그때는 왕들의 이름이 다 모세였어. 투트모세, 모세 3세나 이랬어요. 그랬던 사람이야. 모세의 본명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윗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좋지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근데 저는 다윗의 신앙생활과 고난의 삶 그리고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 다윗의 고난이 많아서 다윗처럼 안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과 번거로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는 상속받을 구원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보호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보여도 천사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한밤에 돌베개를 베고서 잘 때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몰라도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우리 자면서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 자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서 5장 17절을 무슨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 예수 믿으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죽고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덤으로 12월이 한 달 남았고 우리 인생에 남은 덤으로 받은 인생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덤으로 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과거의 많은 위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좌절했던 낙심의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의 예수님 믿고 이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덤으로 사는 인생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덤으로 받은 인생을 헛되이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안의 위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남은 한 달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